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욥의 두 번째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요, 사탄의 계교가 인간 욥을 통해서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자체까지, 욥 자신의 육체까지 고통을 주어서 본질적으로 그가 가진 신앙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새로운 계획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2장 전체의 말씀이 있으면서 봅니다.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파괴하고 나면 사단이 자기 관계에 의해서 욥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하고 또 불평불만과 외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욥은 결코 그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사탄이 이제는 욥이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욥의 직접적인 내적인 부분, 자기의 몸을 육체적인 공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총에 다시 한번 입성하게 돼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나와 직접적인 모습 부분이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문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직접적인 내 몸에 그 어떤 주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몸에 가하거나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고 내 몸에 고통이 가해지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신앙을 지켜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사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들기만 하면 이 욥 자체, 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이제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전체, 특히 2장 전체를 보면 그 나타내주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요, 무엇인가 하면 사탄은 한번 목축한 것은요 결코 포기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욥을 괴롭히는 그 모든 외적인 것을 다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욥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사탄은요 또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2차적으로 관계를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강교에 의해서요 시련을 당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면, 내 힘으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넘어지고 또 터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요, 그런 어려운 속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함에도 자기의 몸에 진창이 나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있어도 사단의 시련과 고통 속에 있어도요, 그는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첫 번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에서 6절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힘을 나타내고요, 더 우리의 할 일을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인정함이 어떤 모습으로 욥으로부터 나타났는가를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은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모습은요, 욥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요,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거기에 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요, 가장 기뻐하시는 이가 누구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4절과 6절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간악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요,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으로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은 사탄이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저기에 악한 영이, 사단이 저 사람을 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인간적인 모습들이 대치가 되고요,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하다 보니까 내 안에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육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이제 사탄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총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어느 성경에서도 잘 볼 수 없는 부분이죠. 1장에서도 사탄이 하나님의 총회에서 딱 들어왔어요. 두루 다니다고 생각하면서 욥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모습이고, 지금 또 이 사단이 욥을 유혹하고 시험해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사탄이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욥을 고소하는 모습, 그리고 그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욥의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옵나이다. 이 부분이 똑같은 말씀이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물음 앞에 이 사단이 대답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이 묻는 대답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왔느냐. 예, 앞에서도 첫 번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도 또 이 질문입니다. 사탄이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욥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가운데 또 총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무릎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가난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욥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1차 시험에서 자기 육신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재산도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연현상과 하늘의 불로 인해서 이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것을 이겨낸 욥,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가진 믿음의 신앙을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의 신앙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성경을 이렇게 뒤져봐도요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욥을 택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몇 번이나 이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욥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아무리 찾아도 다 뒤집어 봐도 욥처럼 하나님을 해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각기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점이 없다라고 하는 요셉도요 보면은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 보면 그런 모습도 요셉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요 그렇게 훌륭한 요셉에게도 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 향해서 얼마나 믿음의 신앙을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부터 욥이 얼마나 큰 칭찬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으니까 이제 사탄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욥의 몸 자체, 그 신체 자체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도 별 수 없습니다. 그의 육체의 고통을 가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가하게 되면 욥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말씀. 이 말씀은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것이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데, 왜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동물을 잡은 가죽을 가지고요 물품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같은 가죽을 또 같은 가죽으로 바꿀 수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가죽을 가지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왜 사탄이 이런 말을 했느냐면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뒤에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내 생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없앤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기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는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자녀가 죽는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해서 자기의 그 분노함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녀가 죽음 앞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근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죠. 결국은 내 생명이 천하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아주 강교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충동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게 해서 욥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자 하는 아주 강교한 모습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생명을, 욥의 몸을, 육체를 건들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위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아직 보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청년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강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을 건넌다 할지라도 행위나 그의 생명까지 건넌다 할지라도 욥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딱 막혀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수밖에, 숨이 턱턱 막혀서 이제 내게 죽겠구나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앞에 두었을까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셨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냥 믿음을 지키게 나가면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원망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그의 육체를 건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의 연약함과 사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사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사탄을 내버려 두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두고 이 사탄을 분명히 무지경에 넣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서 자기에게 부여받은 것 외에는 이 사탄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제한성을 두게 되고요, 또 사탄의 활동의 제한성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욥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같이 그와 같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해져가고 악해져가는 가운데 비일비재한 그 모든 잘못된 모습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냐면 각자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믿음을 갖고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누구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도요, 자기를 향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요, 자기 자신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그를 세워주시고요,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을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경외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 욥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윗의 친구들이 불 가운데 서서 살아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순전하고 정직한 자는요 악한 모습에서 떠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영광이 되지 않는 악한 모습들, 우리의 행동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세우시겠다라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며 아끼는 자일수록 그가 악을 행하면 철저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회개케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욥처럼 정직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